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본문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124쪽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 땅과 이 하늘, 즉 이것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그곳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천국,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곳에도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느냐,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하늘로 지칭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늘나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 그러면 지금 시대의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 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못 오해하거나 또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은 성경에 있는 표현을 따르자면 우리가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 맞는 번역으로 해놔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왕이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아니면 또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왕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영국. 또 중동 지역에 가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현재에도 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에 있는 나라들의 왕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쳐요. 그래서 사실 영국도 또 그다음 일본도 왕이 존재하지만 왕이 통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총리를 세우고 총리가 전체적인 통치를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다르지 않은.
근데 뭐 중동 쪽에서는 이제 아직도 왕이 남아 있어서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또 뭐 아프리카 쪽에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옛날 성경의 시대 때의 왕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그런 왕이 있는 나라라는 개념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이 시리즈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전하셨을까라는 점을 생각할 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조건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도 머릿속에서는 뭐라고 떠올라야 돼요?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때 나라라는 표현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은 그냥 네이션, 이렇게 나라 표현이 아니라 킹덤, 왕국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왕권, 통치, 이런 것을 더 중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라라는 개념에서의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보다 더 통치, 왕권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바실레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바실레우스라는 단어는 왕권을 지닌 자, 군주, 백성의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왕권, 통치 또는 왕국, 영토, 그리고 또 메시아의 통치 등 성경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고 세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스라엘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뭐 떠올랐어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딱 얘기하는 순간 자동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와요. 이제부터 그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 이게 따라와야 돼요. 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거룩한 분이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거룩한 존재인데, 만일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누굴 무시할까요? 백성을 무시할까요? 왕을 무시할까요? 왕을 무시할. 아니 뭐 저기는 왕이 뭐 거룩하니 어쩌니 뭐 그러면서 그 백성 봐봐. 아이고 백성 한 개도 안 거룩하네? 이렇게. 그러면 그 왕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에 대한 질투를 갖고 계시다고요. 자기 이름에 대한 질투.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흔히 말해서 자기의 존재를 대신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게 자기를 대신하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경외받는 것처럼
경외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화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막말을 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이름값도 못하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말 듣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구약에서 보면 혼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값어치가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자꾸 덤비지. 하나님의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있으면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려는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못하죠.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을 내리시는 것은 더 처참한 벌인 거예요. 더 처참한 벌. 저런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한테 우리가 당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 모든 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근데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수표를 남발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말해놓고 안 이루어져. 그럼 이게 공수표잖아요. 부도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욕먹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 이게 오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와요. 그 백성이 우리고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여기 출애굽기에 따르면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일반 정치적인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나라인 거예요. 종교적인 왕국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영역을 따져보면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영토 안에만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 세계의 어느 만큼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일 때 제사장 나라로 바로 설 때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토가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 나라가 못 돼. 제사장 나라가 못 돼요. 제사장 역할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못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하나님이 창조주라면서 뭐 자기 나라도 저 모양이야. 이렇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